구약성경 823페이지에 있는 시편 32편 8절부터 11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리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무쇠같이 뒷말 발지어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운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중국인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서 갔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남는 시간에 하루를 그 산악지대에 있는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처럼 내비게이션이 터지고 그런 지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산악지대만 서너 시간을 가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중국말도 못하니까 뭐 가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지 중국인 목사님 중에 한국말을 하는 분을 우리의 가이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그 산악지대에까지 가서 그곳 교회들을 보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식사 대접도 받고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오니까 저녁에 밤중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이드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처음 가는 중국에 중국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마치 그런 곳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8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2편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 일일이 인도해 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간질병이 걸린 아이가 시도 없이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애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니까 제자들이 치유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그거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딱 말씀해 줍니다. 누굴 용서할까요 말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용서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산에 가면 산으로, 바다에 가면 바다로, 들에 가면 들로, 마을로 가면 마을로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민거리, 문제거리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는 지금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서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4년 동안 살아가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들이 쭉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몇몇 말씀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계해 줄지 그걸 약속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올 건데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걸 체험합니까? 아멘. 대단하신 겁니다.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시편 32편 8절 말씀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주목한다는 말은 이것은 안내한다는 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주목한다는 말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보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훈계하리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상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 시차로 봐서는 거의 1000년 이상의 그런 시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처음 가는 곳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 알지도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훈계해 주실 거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또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는데요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봤거나 또 대충 봤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해결의 원리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많다. 그럼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해서 그걸 자꾸 못 보고 거부하고 해서 그러지,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길이 다 들어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크게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외교에 대한 그런 원리들도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그 방식이, 그런 길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비록 세상 교육은 제대로 받지를 못했지만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는 그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지만은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학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원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나는 그런 원리를, 해결책을 발견 못했다 하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해결 원리를 다 찾았습니다. 다 찾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해 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저희 집에서 우리 한솔이가 어떤 고민되는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책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마. 그리고 5분 내로 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참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른다든지 알아도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성경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디 성경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찾아도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하는 데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반드시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 그런 원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설교로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배웠어요. 또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 문제예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막상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는 그 원리를 적용을 못해. 대입을 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성경 공부했는데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했는데 잊어버리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72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전체 내용에 많아야 10%밖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보통 한 5%밖에 기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설교를 듣지만 이 설교 내용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다 이제 생각하고 한 5분 정도 지나서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정도 되면, 72시간이 지나서 수요일 정도 되면 그 중에서 기억하는 것은 특별히 그런 인상 깊게 들었던 거라든지 그런 것 조금, 거의 한 5% 내지 10% 외에는 다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씩 배워도요,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막상 적용해야 될 때는 그때는 못하고 그냥 우리가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원리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잊어버렸어요. 성경 공부하고서 잊어버렸어요. 제자훈련 뭐 1년, 2년씩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그때 공부했던 교재를 보면 내가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던가 할 정도로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억에 떠오르면서 내 문제를 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은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바로 낮게가 거의 12시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그런 고민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너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두 시간 할 것 같았던 이야기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분은 다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준 말씀들이 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지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모님께 들려드린 어떤 말씀이 과연 그분에게 그런 해결책이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그분이 필요한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이야기한 것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었다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많이 저장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장해 두면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절을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마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해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나에게 살리는 역사,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조언하는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도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루에 수천 가지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가 다 셀 수 없지만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수천 가지의 생각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냐면 아니, 어떤 생각은 아주 파괴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내 인생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생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탄의 생각을 따라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사탄의 생각, 그게 유혹인지를 모르고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죽이고 자기도 멸망당하는 그런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는 승리하는 역사, 극복하는 역사, 해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저에게 근거해 준 사람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무슨 한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잠을 자면서 무슨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처럼 무슨 제자훈련을 매주마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도 길게 하지 않아요. 한 15분 내지 20분만 설교해요. 그리고 매주 한 번 그 설교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주신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때 그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감과 지혜를 줍니다. 성경에 너 목회자가 되라 그런 구조는 없잖아요. 문명용 너 목회자가 되라 이게 성경 구절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내 갈 길에 대해서 영감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몇 년을 사업을 했어요. 근데 결국 폐업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폐업을 하면서 여기 와서 사업해보라고 그래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했는데 다 실패한데 내가 가서 한다 해도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뭐 모으기 좋은 데로 간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간다든지 이 업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 가지고 똑같은 주변 사람들한테 장사해야 되는데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수받은 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방식이 아닌 너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라. 그리고 고객들을 대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대해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쌀도 한 포대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뭐 노인들,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가서 이렇게 또 위로도 해드리고 돌봐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에 분이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게 하죠. 점점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소문해서 그 사업이 나중에 번창했습니다. 번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영감 주셔가지고 사업이 번창했으니까 제3세계에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이 다 낫습니까? 병이 다 낫지 않습니다. 물론 또 병원에 뭐 안 간다고 해서 또 낫는 것도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도 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고 또 우리가 나는 대로 아무리 뭐 열심히 이것저것 해도 또 병이 안 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신다고 한다면 또 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아는 목사님이 한번 선교여행을 갔을 때 자꾸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몇 개월 전부터 이 50개인지 통증이 와가지고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도 발라보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뭐 병원에도 자주 가고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만 그 한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고 뭐 주사를 맞는다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운동법을 하세요. 그렇게 몇 개월 하면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법을 한다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왼쪽에 그 50개월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옷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매일 그걸 봤으니까 어떻게 하든 할 때는 아파가지고 그냥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낫습니까? 똑같은 이런 통증이 있은 친구 목사님은 병원에 가고 주사 맞아도 낫지도 않는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꺼운 매트리스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자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증드린 대로 이케아에 가가지고요 한 20만 원 주고 매트리스 두꺼운 걸 하나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이거는 한 2, 3주 지나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꼭 뭐 사업이나 이런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무시를 해요. 그 무시를 해버리니까 아무리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줘도 그 무시를 해버리면 절대로 나에게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영감이나 지식이 있게 되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 대단한 분들이 와서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로켓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쏘아올리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막 그 위성을 보내고 그렇게 촬영해 오고 하는 것이 다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전문가고 우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배운 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내가 아는 것은 0.0001%가 우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아는 것은 정말 우주 전체에 대해서 보면 0.0001%도 몰라요. 나머지 99.9%는요 미지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나사 자체에 그 스컬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왜? 성경 속에 우주에 대한 신비의 그 원리들이 들어있다. 성경 속에 우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엄청난 것들을 발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도 발명할 겁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하러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노력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영감이 없으면 그 99%가 좌지우지됩니다.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99% 노력을 하는데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헛된 노력이 될 것이고 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99%가 최대한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지시해주고 조언해주고 인도해주면서 어떤 문제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